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빗나간 길에서, 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길에서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두고 다른 주인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음란한 여인이 자기 남편 주인을 두고 다른 남편, 다른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주인,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고 합니다. 사자 같아서 움키고 탈취하여 어느 누구도 그 이래서 건져낼 자가 없는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예, 하나님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겠다. 내가 멸하겠다고 분노했지만 내가 이렇게 멸하리라고 분노할 때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니면 그렇게 분노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징계를, 정말 감당지 못할 징계를 허락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파멸시키면서까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도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그때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순종치 아니한 그들 결국 멸망하고 방주에 들어간 자는 8명뿐이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 있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백성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되기 전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행여나 오늘 마음을 돌이킬까, 오늘 마음을 돌이킬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험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하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돌았던 탕자처럼 이제는 나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나는 일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소서. 돼지 지엄 열매라도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육의 아버지를 떠나도 그렇게나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당자처럼 하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는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면서 충성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도 내 품 안에 있기를, 일꾼의 하나가 안 돼도 좋다, 내 품 안에 있어다오 하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령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봤습니까? 아니지요. 얼싸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고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절대로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죽을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 시간에 나는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겠다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나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난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 받을 때 간절히 구해라.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 돌아오 마음이 고난 자여. 마음이 고난 자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자녀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풍악을 울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 받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예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학대 속에서 그들이 신음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는다면 나 힘들어 어려워 나 싫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 하나님하고 멀어질래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 가까이 오라는 신호인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기로 하셨던 사건 맞습니까?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포로가 되게 했지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가 된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고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괴롭히는 이웃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롭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는 신호다. 어떤 신호? 돌아오 돌아오. 고난받는 자들이여 고난 마음에 있는 자들이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만 사람과 함께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전 백성과 함께 기도부터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하여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를 했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였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 교만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병을 치료하려고 어원을 찾았던 왕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람의 여쭈러 간 왕들은 죽었지만 히스기야는 백을 향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비둘기처럼 굿을 비우고 각처럼 목을 빼고 제비처럼 지지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0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대로 동행을 하시고, 나는 고난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고난에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내게 기다려주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은 곧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해줄 것이고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제 여호와를 알면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며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요. 말씀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생각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저 막연히 내가 그만 그냥 무조건 그냥 막연히 내가 좀 주님 앞에서 멀어졌지, 좀 불순종했지, 멀어졌지, 잘못했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 알았다, 무조건 잘못했다. 사람 열이나 죽겠는데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럼 알았다. 그래, 그만 잘못했다, 치자, 잘못했지, 치자. 그럼 알았다, 무조건 잘못했다. 사람 열 더 나지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그 잘못된 데 대해서 참 내가 보니까 그리 됐다. 그 있어서는 내가 잘못된 데 얘기인데. 그만, 알았다. 그만 무조건 잘못됐다. 그만 막무가내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만 건성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앞으로는 그 돌이킨 길에서 다시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회개하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떨어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눈앞에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데는 셋째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처럼 말씀을 들어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왜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자꾸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법에 귀를 기울이가 네가 빨리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디테스트를 매우 가정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진단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옆에 저 집사보다는 내가 훨씬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자기 생각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던 그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던 그가 말기가 되니 사역 말기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것은 말씀 앞에서 보니까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볼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는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도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인 줄 알았던 그가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오라.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가자 할 때 다시 기뻐하였던 것처럼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한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으로 여러분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된다? 이 성전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기와 성전을 찾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찢으시고 치십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는 진단이 되셨다면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내가 어떤 일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호와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기를 절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